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성전의 권력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권력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성전 안에서의 자기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의 신학과 맞지 않는 부활에 대하여 전하죠. 거기다 더하여서 백성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5장 18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렇지만 옥에 가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다시 공의 앞에 세우고 또 없이 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를 통해서 또 풀어 나오게 되죠. 결국은 채찍질하고 가르침을 금지하는 것으로 박해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은 박해의 주체가 바뀝니다. 박해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유민들, 회당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63년,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제 시리아 전쟁을 치르고 로마 제국이 시리아를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헤롯 대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행했던 바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노예로 갔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길리기아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또 자기들의 모임들을 계속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뭐 미국이나 이민 목회를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만 들은 얘기로는 어떤 거냐면 이민 목회가 대단히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하면 그분들이 언제 나갔느냐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80년대에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를 형성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늘 80년대 분위기의 교회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이제 들었던 뭐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 부흥 강사 이런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국에 가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국내에서 유명했던 분이니까 그 향수를 다시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 그만큼 보수적이죠. 왜? 이 사람들은 옛날에 한 100년은 안 되겠지만 옛날에 갔던 사람들,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 중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돌아와서 회당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스테반이 어떻게 했냐 그 회당들 왜냐하면 자기도 그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쟁점이 뭐냐 하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해의 이유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해 충돌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지요. 대부분 돌로 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더럽히기 싫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로 치고 대부분은 이제 넘어뜨려 가지고 그 위에서 돌을 던져서 이제 그 사람 그때 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6장과 7장에서 나타난 박해를 보면 박해의 주체가 달라지죠. 박해의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냐? 회당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즉 율법과 성전에 진짜 목숨 걸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럼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나는 박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박해의 주체가 성전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에서 회당 중심의 권력으로 변화하고 있죠. 박해 이유가 뭐냐? 신학적인 주제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에서부터 성전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로 변하게 됐습니다. 강도에 있어서도 구금이나 채찍질에서 사형으로 더 강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박해의 대상이 주로 사도들이었는데 이제는 신자들, 스데반,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남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신자라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이제 다 잡아들이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중에 성도를 위해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성도들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즉 이제 사도개인을 비롯한 이 성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네, 그 공회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는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끌어내 주시기도 해요. 자, 이거 무시할 수 못합니다. 그런데 8, 7, 6장에서부터 스데반의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남녀 신자들은 끌려가 옥에 넘겨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냥 그 고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남녀 신자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 박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 뭐냐? 진짜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소중해요. 그렇게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얼만큼 소중한지 본인이 당해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해나 고난이 신자로 하여금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박해를 받을 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 스데반은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박해가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최상의 선택은 뭐겠어요? 순교해야 됩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순종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박해가 우리에게, 핍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순교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흩어진 많은 사람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다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한번 있었어요. 저는 한번 있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꿈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너무 놀라셨죠? 신학대학을 이제 막 입학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던데요. 새벽마다 막 기도 막 하던데 막 그때 기도 중에 뭐냐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막 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 꿈에서. 네,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총구리를 딱 겨누고 저한테 믿을래 죽을래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그만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러고 깼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감정이 어떤 거겠어요? 부러웠어요. 꿈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의 기회가 된다면 순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했을 때 단지 그냥 우리가 순교하는 것만이 최상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선택으로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순교라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순교를 하고 싶지만 난 너무 무서워. 너무 겁나. 그래서 나는 기껏 해봐야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것 하나를 정답으로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순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박해를 받은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읽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박해가 주어져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겠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박해의 주체는 누구냐면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어디를 가나 웬만하면 박해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으니까 박해를 피하는 게 목적이라면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런 고초를 겪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고초를 겪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그분의 대속하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내게 있고 저 사람들은 박해하는 저 사람들은 뭐 모르고 없고 그러한 다름이 구별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은 저 박해하는 저 사람들은 혹은 지금 저 사람들은 내게 있는 예수의 복음이 없구나. 그러한 깨달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박해받아서 흩어진다고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빌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아세요? 뒤쪽에 보면 빌립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빌립이 사는데 이 빌립은 가이사랴로 가던 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린 거에 보면 뒤에 6페이지인가 보면 지도를 하나 제가 해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도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가이사랴 저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은 자기가 자기 집 가이사랴로 가던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표로 빌립을 등장시킨 건 아닐까라고 혼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빌립을 흩어진 사람들의 모델로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해석한 겁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알 겁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죠. 그래서 열 지파가 따로 북쪽에 자리를 잡고 여타의 잠시의 그 과정을 거쳐서 사마리아의 새로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포악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다른 곳에 자기네 제국이나 다른 식민지에 다 잡아가서 섞어버려요. 민족들을 그냥 섞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혼혈 정책을 씁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요즘은 이제 혼혈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사용하죠. 그러니까 네, 네, 다문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순결하지 못하다 하는 인상을 유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됐고요.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스모니아 통치자인 요한 히카르누스 1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으로 이제 사마리아를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이제 파괴시켜 버리죠. 로마인들은 이제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을 하면서 그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그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를 안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왜? 그리심산이 거기 사마리아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기도 했고 모세오경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걸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를 타헵, 회복자라고 불렀고 그 회복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말과 표적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과 표적으로 드러냈을 거라고 짐작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장에 나타난 것 중에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했을 때 이제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해서 이제 성직 매매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네 가지로 말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역사신앙. 역사신앙이란 뭐냐면 어떤 명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나가는 신앙으로서 거기도 믿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 8장,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자, 역사신앙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못을 받긴 않았다. 예. 그래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거북선이 원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북선 원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것으로 짐작을 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믿죠. 그런 걸 역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역사의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믿죠? 근데 그거 끝이야. 그런 걸 역사신앙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대하셨을 때에 귀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귀신들의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믿음의 종류가 기적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적은 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도 일어나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믿음이 다 구원하는 믿음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세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종교를 행하고 지지하고 나감으로 진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아상. 아상이 있어서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이다 하는 말은 옛날에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상, 자기라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네, 그런 걸 일시적 신앙, 현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신앙과 구별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잘 더 생각하시고요. 구원의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적 신앙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건 뭐 구원론 할 때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신앙과는 결이 다른 신앙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한 신앙조차도 성경에서는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표적과 큰 능력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거예요. 19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상을 버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18절에는 돈을 드리려고 하죠.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것은 돈을 믿는 걸까요? 성경을 믿는 걸까요? 베드로는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시몬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네가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몬은 더 효과적인 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옳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 뭐냐면 세례와 성령의 오심에 관한 거예요. 자,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 세컨드 그레이스, 그러니까 제2의 은혜라고 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로 살아가다가 성령이 임하면 제자로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세례가 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를 준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확실히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중생했다는 증거를 적어도 자기의 신앙 태도와 고백의 태도로 분명히 표시할 때 세례를 교회에서 베풉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생의 여부를 내가 확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저쪽에 이제 오범 형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을 텐데, 자, 유아 세례를 받았겠죠? 자, 유아 세례는 빼고 성인 세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구원이 확실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의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위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공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세례 정신, 세례는 물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우리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뿌리거나 붓거나 붓는데도 잘 없어요. 손을 물에 적셔서 뿌리는 수준이죠. 혹은 물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에. 아니면 침내에서 물에 이렇게 담궜다가 뺄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침례는 자꾸 구원의 표시로 이해하는 건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파 장로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즉 세례의 핵심은 물을 뿌리든 붓든 넣든 간에 그것은 씻는 거예요. 뭘 씻겠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새로운 생명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걸 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기가 지난 그 다음부터 그런 시대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 때부터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영지주의자의 대표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구원을 얻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시몬이 볼 때에도 사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심을 받다는 거예요. 뭘로 알았겠어요? 뭘로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죠?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느냐 했을 때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한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을 때의 세례를 받을 만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중생의 고백이었어요. 즉,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부터 세례가 시작되는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저도 믿어요 라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과 참된 세례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세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현상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 안수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러한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시작되는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더 높고 더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오실 때 시작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확인돼야 되고 또한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빌립의 사역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빌립의 사역 자체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해서는 3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그리고 주의 영이 이렇게. 따라서 빌립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주체는 주의 사자였고 성령 주의 영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 믿음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아닌 다른 거짓된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누가 그럴까요?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주 구원의 신앙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감정적인 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통 개혁파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지적 감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아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 감정적 반응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의 감정적 반응은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과 신앙생활의 여러 선택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선택들을 지배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지배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근본적인 동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앞으로 장로할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 진짜로 그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정의 인격적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의 감정적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때 그 지식과 감정적 반응들이 우리의 선택들, 의지적 선택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유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 3분만 쉬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준비시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사울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보면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할 때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시편 80편 13절에 보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멧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은 뭐냐? 대부분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 들어와가지고 저는 멧돼지는 뭐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거 완전 엉망을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9장 2절에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울의 회심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이전의 그 사마리아나 에티오피아 내시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회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회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9장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회심의 주체가 뭐냐,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는가? 예수님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 직접적으로 받았나요? 그래요? 받았어요? 언제? 사울이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죠? 그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통치의 자리,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기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끝트머리 이제 손톱 끝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 시작하면 온몸이 신경이 다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상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가 받는 박해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이것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지만 현대신학이라고 하면 18세기 이후에 이제 소위 그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발전된 신학의 개념에서 그 사람들 표현이에요. 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다. 예수님 기독교를 만든 게 누구냐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종교와 예수님을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의 신약 학자로 유명한 김세윤 교수의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뒤에 이제 서신서들을 이제 서신을 편지들을 쓰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때가 예수님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몇 년 안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자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회당을. 그 말은 어쩌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담액색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는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회심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사전 준비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도련한 것도 아니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그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두 군데에서 더 얘기하는데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의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담액색 도상에서. 그걸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때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고집센 수소를 가시도 친 채찍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대기로 찌르고 쑤시면서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으며 그가 저항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찔렀고 그것에 대해 사울이 뒷발질을 했던 이 가시도친 채찍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소를 길들여 보진 않았지만 이 장면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거센 수소가 있는데 얘를 막 길들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뒷발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바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냥 순수히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채찍기에 맞으니까 괴로워하면서 거부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전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신앙생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의문들이 거의 비슷한 연배였을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떠도는 풍문들,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아예 몰랐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이제 호이진가라는 사람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중세의 가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에 민감한가. 막 이야기에 얼마나 빠져드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즐길 것들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야, 그 얘기 들어봤어? 뭐 이런 거예요. 요즘도 그거 이제 뭐, 이들 뭐 풍문들 엄청 하면 재밌잖아요. 남현이가 요즘 뭐 난린데 벌써 이렇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소문들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기가 의심하고 어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스데반. 사울은 그가 재판받고 처형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과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구하던 기도 같은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자기가 대표 증인으로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봤는데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이제 막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신학들을 위해서 사람들, 교회 신자들을 잡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다맥색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게 사울이 갑자기 뭐 다메섹 가다가 막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막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어떨 때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단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쌓여온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누군가 회심한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갑자기 막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 은혜는 또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회심의 목적이 뭐냐? 잘 아는 것처럼 15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결과가 뭐냐? 회심의 결과가 뭐냐 했을 때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변화가 있어요. 김광석의 노래 변해가네 아시죠? 김광석이 그렇게 노래 말로 따지자면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모든 변화는 모든 만남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본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됐고요.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 회심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어,
다맥색으로 갔을 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구절에서 말하죠. 그러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하시죠.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즉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울은 일행이 있었어요. 자신의 일행이 있었고 그 일행의 도움으로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됐을 겁니다. 자, 다맥색 도상에서 다맥색으로 오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다맥색까지 왔겠어요? 같이 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했을 때 그를 괴롭혔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은 응답을 받았고요. 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누군가가 회심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회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경우냐면 loving fear, loving fear.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존합니다. 그게 잘 드러내는 게 뭐냐?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서 맨 처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떤 심판?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붕의 이제 예시인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절벽에 매달려 있어. 풀이 막 끊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외치는 거죠. 야, 거기 손 놓고 손 놔. 그럼 내가 안아줄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게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가?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회심의 결과는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울을 회심시키시죠. 그죠? 사울을 어떻게 회심시키시냐?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그 음성을 발하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똑같이 다맥색에 있는 교회에도 역사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의 회심이 자꾸만 회심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몫인 양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도 역사하셔서 다맥색의 교회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시어 사울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전에 교회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면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사울의 몫이라기보다는 다메섹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원수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교회로 드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 형제 사울아. 만약에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아, 아니면 이 원수 같은 사울아, 그래도 사울은 맞습니다. 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의 원수 되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겸허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순종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 사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했느냐? 그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안수는 아나니아가 안수하는데 안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안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치 제물의 안수를 할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의 안수의 의미는 이 제물이 이 양이 나와 같습니다. 이 양이 보통 제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번제 같은 경우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뜹니다. 양이 왜 내장 배 다 갈라져야 되고 왜 사지를 절단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안수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속죄를 위해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거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신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를 할 때 잘 죽어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나는 이 제물 양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정과 교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야, 따 임마 이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참 신기하네. 그런 마음의 태도였겠어요? 그러면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죠. 형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보시면 마술사 시몬의 세례와 비교가 되지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집례를 했을 겁니다. 즉 세례는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세례는 씻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강하여졌다라는 말도 보십시오. 지금 4월 동안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던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음식을 먹이고 강건하게 해준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도 민감해야 되고 이 둘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예.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약에 누구 다 먹는데 여러분만 나만 석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 때문인데 영적으로 시험은 똑같아요. 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 요구되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어울리는 음식, 행동,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의 결과, 변화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놀라운 일이죠. 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했을 때 여러 날은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맥색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다맥색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지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다메섹 사람들은 안 두려워하고 같이 먹고 막 이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그렇겠어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어. 중요한 건 그들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그건 이제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을 지금 같이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능하게 누가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나도 교회의 원수된 자요. 나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던 것을 깨닫죠.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울도 그랬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지금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것. 이전에는 바울이 그랬는데 이제는 해당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31절에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나오는데 요때가 시기적으로 어떠하냐 하면 칼리굴라라는 유명한 이제 황제가 있는데요. 37년에서 40년 재위를 합니다. 딱 요때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그 흉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칼리굴라가 하는 짓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막 신경 쓰느라 교회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놀랍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있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구석구석으로 전파됩니다.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루따, 요빠, 가이사랴 이런 데가 쭉 있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9장 32절에서 4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의미 보시면 기적이 나오죠. 애니아와 다비다 나오죠. 두 기적 모두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또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기적 모두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베드로 그때 당신이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 자체, 예수의 인격,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기적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장에 가면 핵심은 10장은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자, 고넬료 사건의 중요한 건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 그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식솔들 다 있거든요. 거기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에 고넬료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사를 보면 로마가 기억하기로 기원전 752년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752년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 로물루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로마가 한때 왕정으로 있다가 이 이제 왕정이 끝나고 이제 공화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화정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정확하게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제정 로마로 넘어가거든요.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이름은 공화정 시대 때부터 유명한 가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가문. 자,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넬료라는 이 이름 자체는
사람들이 들으면,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치를 떨 이름이라는 거죠. 예. 히로부미. 히로부미 그러면 이또 히로부미. 이또겠지. 성이. 그죠? 이또. 예? 저 안중근이 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가이사라는 어떠냐? 이거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설한 도시예요. 고넬료라는 것은 로마의 명문 가문의 이름이었고, 여러분, 백부장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이 백인 부대를 로마의 척추표, 중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부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로마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러면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딱 치를 떨 그런 조합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나?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10장이 알려주는 것이죠. 쉬운 일일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서 계시해 주십니다. 자, 고넬료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훌륭한 인격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철학과 심경 하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냐? 뭐가 중요하냐? 고넬료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 에디오피아 넷이 성경 엄청 열심히 읽는 사람이죠. 그죠? 권력자예요. 에티오피아 넷이 잘 안 다뤘지만, 상세하게 안 다뤘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왕이 있는데, 왕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해. 누가 하느냐? 그 엄마가 해요. 태후가 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넷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유대교 신앙을 잘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던 사람이었고 돌아가는 길에는 성경도 읽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고넬료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핵심적인.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점. 자, 고넬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 여러분 자꾸만 고넬료를 도덕적인 점에 장점을 둔다 생각하겠지만 자기에게 비친 빛의 정도 안에서 자기가 찾을 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논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막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자꾸만 도덕적인 어떤 선행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경건한 사람 누가 경건하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큰 빛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게 베드로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는 뭐냐?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죽은 시체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무두장이인지 모르고 결혼을 시켰다. 파혼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점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게 있느냐?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더럽다고 한 것, 부정하다고 한 것. 여기에 부정하다고 한 것은 단지 동물들이 부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결법은 어떤 동물이든지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바르게 잡는 건데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점차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가 한 뭐 50이 넘으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순에 대해서 귀가 순화해진다는 거잖아요. 뭐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그렇겠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70 정도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연세 드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시는 것으로 더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올바른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들을 해 나가는 거지. 선행이 어떤 행위가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 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신앙 사상의 전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분 확증은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언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방언과 함께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방언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오순절 때에도 방언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난 곳 방언으로 내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진짜 감사하는 마음. 이 어떤 언어로 표현했을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누가가 보기에는 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것은 로마의 말이니까 방언으로 말할 수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방언이라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현혹되는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하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 합신에서의 신학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방언이 기도라면 자꾸 방언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도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는데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육신을 가진 내가 그거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하심과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왜 임하시겠어요?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예, 감사드리고, 예, 다행히 1분이 좀 남아 시간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잘 계속해서 너무 숙제하실 때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만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이고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계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마리아와 또 고넬료에게 행하신 일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